주부터는 여러분들 앉으실 때 조금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바의 반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이 결국 압살롬의 이 죽음으로 끝이 나고 이제 다윗이 다시 도망갔던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환궁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백성 중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의 주모자가 바로 이 세바라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따르면은 이 세바라는 사람은 불량배였습니다. 불량배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깡패였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 평소에 행실이 불량하고 폭력적인 그냥 건달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을 뿐더러 아무도 그 사람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기반도 없었고 군사적인 능력도 없는 정말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쓸모의 사람이 바로 이 세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바의 반란에 동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당시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멀리 피난길을 갔다가 압살롬이 죽자 다시 왕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왕이 지금 왕궁을 비웠고 반란은 이제 막 끝이 났고 다시 왕이 돌아오는 그 과정에 있었으니 나라가 너무나도 어수선했다라는 거죠. 압살롬에게 동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불안했을 겁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다윗의 편에 섰던 유다 지파야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은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반란에 실패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런 불안한 시기에 이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팔을 불며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게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윗에게 붙어봐야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냥 집으로 모두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세바의 선동은 분명 거창한 명분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명백한 이유라거나 아니면 압살롬과 같은 오랜 준비 그런 기간도 거치지 않았어요. 그저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 게 없다라는 그 이유 하나뿐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고 준비도 부실했던 세바였지만은 시기를 굉장히 잘 타고났기 때문에 세바의 선동이 사람들에게 먹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바의 선동이 사람들에게 먹혔고 이 우매한 민중들이 세바를 따르면서 세력이 점점 커져갔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가문인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세바에게 동조하는 상황이었어요.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옛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 그래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한번 압살롬의 반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이 다윗인지라 반란 비스무리한 것만 봐도 이 경기를 일으키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세바의 반란을 보고 초기에 진압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장군 아마사를 불러서 유다로 내려보냅니다. 유다로 가서 3일 동안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군인들을 소집해서 반란을 진압하라 하는 명령을 아마사에게 내려요. 그러나 이 아마사는 능력이 부족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3일이 넘도록 군인들을 소집하지도 못하고 출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급해진 다윗은 아비새 장군에게 명을 내려서 반란을 속히 진압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세바가 압살롬보다도 더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장군은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반란을 막으라. 혹시라도 세바가 요새로 들어가서 잡지 못하게 되면 큰일이니 빨리 추격하여서 소탕하라 하는 그런 명을 내립니다. 다윗은 한번 반란을 겪어봤던지라 굉장히 예민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어요. 이 세바의 반란이 더 커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요압 장군의 부하들과 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과 같은 이 외인 부대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아비새가 이 세바를 추격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 다윗의 장군 중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였던 이 요압 장군도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중에 요압 장군이 있었어요. 마침 세바를 뒤쫓던 그 길목에서 늦게나마 군사들을 모아서 오고 있던 아마사 장군을 이 요압이 마주치게 됩니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는데 마주오는 이 아마사를 보자 가까이 다가가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평안하뇨 하면서 평안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서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면서 인사하려는 척 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껴안으려고 할 때에 요압은 칼을 빼들어서 아마사의 배를 칼로 찔렀습니다. 성경은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칼이 있음을 눈치채지를 못했고 무방비 상태로 칼에 찔렸을 때에 얼마나 칼에 심각하게 찔렸던지 창자가 땅에 쏟아져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압은 아마사를 그렇게 단칼에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세바를 추격하는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 아마사라는 사람은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용서하고 자신의 군사령관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군사령관을 자신의 군사령관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죠. 사실 지금까지의 전공으로 보나 또 능력으로 보나 또 함께했던 세월로 보나 다윗의 군사령관은 요압이 되어야 맞습니다. 지금까지 요압이 다윗의 군사령관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윗은 요압 장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웠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다윗이 요압이 아니라 아마사에게 먼저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사의 능력은 요압에 한참 못 미쳤던 거예요. 비록 지금은 같은 편이라고 할지라도 요압은 배신자였던 이 아마사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기 자리를 빼앗긴 그런 질투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평화를 위장하고 평화의 인사를 하려는 듯이 아마사에게 접근하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단칼에 찔러 죽였던 거예요. 어느새 군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요압 장군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명령을 내리기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가서 반란을 진압하라고. 그런데 어느새 요압이 이 군의 지휘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사가 데려왔던 군대도 또 아비새가 데리고 왔던 군대도 어느새 모두가 다 요압 장군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쳐요.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라. 요압이 리더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요압은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일으킨 개국공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사였던 아브넬 장군이나 다윗의 그 장군 시절에 비견될 만큼 굉장히 뛰어난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대신해서 많은 전투에 나갔었고 모든 전투에 나가서 이방 족속들을 다 평정하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압은 군인으로서 능력이 굉장히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웅이었어요. 그러나 요압은 굉장히 다혈질이었고 무자비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비정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야비하고 비열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의 그 충신이자 요압이 끝내 죽이지 못했던 그 아브넬 장군의 사건을 보면은 전투에서 아브넬 장군을 추격하다가 요압이 동생을 잃게 되거든요. 아브넬 손에 동생이 죽어요. 그래서 요압은 아브넬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넬이 그 다윗에게 투항을 하면서 다윗과 협상을 하고 살아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 요압이 분개하여서 돌아가는 아브넬을 몰래 쫓아가서 뒤에서 잔인하게 암살을 합니다. 다윗이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애통하고 슬퍼했는지 몰라요. 또 한 번은 압살롬의 반란 때의 일이에요. 다윗이 출정하는 장수들에게 신신당부하기를 압살롬이 비록 반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어린 아들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달라라고 장군들에게 신신당부하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수들과 또 군인들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을 보면서 감히 칼로 찔러 죽이지를 못하고 있는 그때에
요압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자신이 달려나가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창을 던져서 찔러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에요. 그리고 배신자이자 자신의 정적이었던 이 아마사 장군을 인사하는 척하면서 비열하게 칼로 찔러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요압이라는 사람은 참 비정하고 또 잔혹하고 비열하기까지 한 인물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한 요압은 굉장히 고집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 왕에게 무조건적인 이런 충성을 하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긴 하지만, 그런 인물이었지만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판단, 그러니까 자신이 따르는 왕의 판단보다도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했습니다. 다윗이 용서한 그 아브넬 장군도 그렇고 아마사 장군을 죽일 때에도 다윗은 용서했는데, 왕은 용서했고 왕이 그들과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생각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다, 나중에 후환이 될 수 있는 자들이라 여겼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때에도 자기가 왕의 마음을 이리저리 계산해보고 계획을 꾸며서 데리고 오게 만들었고, 압살롬을 또 죽일 때에도 왕은 신신당부하면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죽였던, 자신이 생각하고 계산한 대로 행동하고야 마는 고집쟁이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윗을 향한 충성이 있어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 이것이 이쪽 길이, 내가 생각한 방법이 다윗에게 더욱더 유익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했던 것이긴 하지만, 그 일 때문에 다윗이 가슴 아파하고 슬퍼했던, 울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서 끝내 다윗은 요압의 행동 때문에 아파했거든요. 요압이라는 그 인물의 면모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정말로 능력 있고 뛰어난 용사요 장군이었고, 끝까지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충신이었지만은 비정하고 잔인하고 화가 많으며 때로는 비열하기까지 한, 또 고집이 센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 목표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보고 있는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와도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요압의 성격은요, 이 세바의 반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사를 죽이고 남겨진 군사들을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세바라는 그 반란의 주모자를 죽이기 위해서 요압이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진군해 가는 거죠. 지금 세바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은요, 벤마가라는 곳에 그 아벨이라는 성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에 숨어든 세바를 죽이고자 토성을 쌓고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했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 주변에는 적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해자라는 구덩이를 팝니다. 거기에 해자라는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거나 아니면 맹수를 풀어놓기도 하거나 함정 같은 것을 설치해서 적군들이 쉽게 성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버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이 해자를 흙으로 메워버리고 토성을 쌓아서 그것을 발판으로 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더라는 겁니다. 불도저같이 모든 것을 밀어버리려고 했다라는 것을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죠. 이러한 요압의 작전이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요압은 세바뿐만이 아니라 그 성, 이 아벨이라는 성과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버리려고 달려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삼간을 태운다라는 말이 있죠. 단순히 반란의 주동자였던 이 세바만 딱 잡아서 죽이면 될 일인데, 무자비하고 비정한 군인이었던 이 요압은 이 세바가 숨어들었던 성을 통째로 날려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아마 당시에 오늘날과 같이 다이너마이트가 있다 또는 미사일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압은 민간인의 희생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 세바라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도시를
민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도시를 통째로 날려버렸을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러한 불도저 같은 요압을 막아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으나 한 여인이었어요. 성경은 이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폭주하는 요압을 막아서면서 요압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요압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요압 장군님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여인의 부름 앞에 요압 장군이 앞으로 나서요.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예적부터 하나님께 물을 일이 있으면, 질문할 일이 있으면 아벨에 가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당시에 아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성에는 대대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충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거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아벨이라는 성으로 찾아와서 지혜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적부터 하나님께 물을 일이 있으면 아벨로 가보아라 하는 그런 속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여인은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에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아무런 그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의 그 지금 잘못된 행동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째서 이렇게 평화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에 충성하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아벨성을 무너뜨리고 모두 몰살시켜서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려고 하는가 하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신명기 20장 10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성읍을 침략할 때라도 무턱대고 공격하기보다는 먼저 그들과 평화의 협상이 가능한지 먼저 한번 대화를 진행해 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 땅에서 평화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충성스러운 아무런 죄가 없는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이 맞는 행동이냐라고 지금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로부터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러 오는 성읍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아벨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무너뜨리고 집어삼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 하나님께 받은 가나안 땅과 그 땅에 있던 성읍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이렇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희년이 되면 팔려나갔거나 아니면 빼앗긴 땅과 성읍들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법이 정해져 있을 정도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인 이 성읍을 그냥 무너뜨리고 멸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 행동이냐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지적이 굉장히 날카롭고 지혜로운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압이 지금 이 성을, 아벨성을 공격하고 있는 실제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성을 지금 공격하고 있죠? 반란 세력인 이 세바가 그 성에 숨어들었기 때문에 그 세바를 잡아 죽이려고, 반란을 진압하려고, 그것이 최종 목표잖아요. 그런데 요압은 어느새 그 최종 목표를 잊어버리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막 사용하면서 휘두르면서 성 자체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려고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나 저러나 성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세바까지도 죽일 수 있으니 반란을 진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그 부분을 지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이 성에 찾아온 원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이 지혜로운 여인의 지적을 들은 요압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압도 다윗을 따라다닌 그 짬바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요압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성읍을 집어삼키거나 이것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다급하고 자신에게는 그런 의도가 절대 없었다라는 것을 다급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그저 내가 이 성읍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유는 세바라는 자가 다윗 왕께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만 나에게 내어준다면 내가 이 성에서 물러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제야 요압이 무엇이 최종 목표인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요압의 목표는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바라, 그 성에 숨어든 세바라는 인물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잠시만 그럼 기다려주시면 그 사람의 목을 잘라서 우리가 성 밖으로 던져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한 여인은 다시 성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아무래도 지혜로운 여인이니까 현재의 상황과 자신들이 살아날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면서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했겠죠. 그 결과 이 아벨성의 사람들은 세바의 목을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주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허무할이 많지 수만의 군사들을 끌고 와서 대규모 토목 공사까지 해가면서 성벽을 헐어버리려고 노력했던 것이 정말로 무색해지도록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도록 허무하게 이 사건이 다 종결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목적을 달성한 요압은 더 이상 전투를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원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더 이상 성을 무너뜨릴 이유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요압은 나팔을 불어서 성을 에워싸고 있던 군인들을 해산시켜서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요압 자신도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왕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이 끝을 맺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면 된다라는 의미의 속담이죠. 요압은 정말로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다윗 왕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그 일을 완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요압은 때로는 자기의 그 고집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때로는 무자비하고 과격했으며 때로는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었기에 다른 방법과 무고한 또 인명피해를 생각하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을 통째로 멸망시켜버릴 작정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목표는 분명하게 달성했을 겁니다. 세바는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올바른 일이었을까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었을까요? 과연 그것이 다윗 왕이 기뻐했을 만한 해결 방법이었을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요압은 너무나도 그 의욕이 앞서고 지혜가 좀 부족했던 인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미처 생각 못했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저 목표를 향해서 막 그냥 달려가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뻔했더라는 거죠.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다윗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런 열심이었지만은 다윗이 기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전에도 다윗이 이 요압의 그 고집대로 행동했던 것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했던 것이 여러 번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모든 열심을 한번 내어보지만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방법이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목표를 이뤄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해요. 또 때로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믿고 나의 불같은 성질대로 한 번에 그냥 다 쓸어버리고 밀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요압처럼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무고하게 피 흘리고 고통당하며 상처 입을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야비하고 치사하더라도 꼼수를 사용하거나 편법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노라고, 이게 바로 최선의 선택이었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때로 목표에 너무나도 꽂힌 나머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생활에서는 결론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름 모를 그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의 그 파괴적인 진군을 막았던 것과 같이, 그리고 무고한 피 흘림을 막고 기업과 유산을 보호하면서도 목적을 손쉽게 달성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무고한 피 흘림과 고통 주는 것, 파괴를 막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편법들을 사용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열심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열심히 자신의 이름을 알립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요. 걸리지만 않으면 된대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러한 과정에서 그런 과정으로 얻은 부와 명성들을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것들을 기뻐하실까?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께서 다 잘했다라고 하실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고 나는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한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처럼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유산을 파괴하지도 않으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고 조금 느려 보이고 내가 봤을 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분명히 그런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손쉽게 끝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는 다 그냥 죽이고 다 파괴하고 다 쓸어버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편수, 편법, 꼼수가 아니면 방법이 없어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그 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사용한 그 방법 때문에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들 수도 있고 무죄한 사람들이 눈물 흘리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연을 파괴할 수도 있는 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를 파괴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과 유업들을 파괴하면서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어떤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일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이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 방법 또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한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결과가 좋았으니 되었다. 방법이 좀 틀렸어도 결과가 좋으니 괜찮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과 과정 또한
하나님의 방법과 과정으로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산으로 살았을 때에 결과는 같다 할지라도 무고한 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파괴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하나님 매 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방법과 과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